오늘 우리 찬양을 조금 새 찬양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라는 찬양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김백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함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새해 복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거룩한 주님의 사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고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새 찬양을, 사실은 새 찬양은 아닌데 나온 지는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가 다 처음 불러보기 때문에 새 찬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꽤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들입니다. 한번 불러보십시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그의 사랑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성실한 나를 감사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보증의 섬김을 내 안에 너의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우리의 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소서. 그의 사랑한 두 손이 지킨 가슴이 성실한 나를 감사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보증의 섬김을 내 안에 너의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나도 구하
구하소서. 그의 사랑한 두 손이 씻긴 가슴이 상실한 나를 감사시네. 주님의 주르심과 도중의 섬기는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을 알게 하소서.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가도 구하소서. 그의 사랑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실한 나를 감사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중의 섬기는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가도 구하소서. 그의 사랑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실한 나를 감사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중의 섬기는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 흘린 피가 세상을 구하네. 내 안에 흘러가도 구하소서. 그의 사랑한 두 손이 찢긴 가슴이 상실한 나를 감사시네. 주님의 죽으심과 도중의 섬기는 내 안에 또 내 삶에 채우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세상은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고난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내 같은 나의 마음이 세상 동파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능력 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 다시 한번 세상은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내 같은 나의 하늘이 세상 공파에 들리지 않게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미쳐주신 하나님을 따르리라.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따르리라. 세상은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고난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내 같은 나의 하늘이 세상 공파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미쳐주신 하나님을 따르리라.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따르리라. 다시 한번 세상은 나를 용하지만 세상은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고난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내 같은 나의 하늘이 세상 공파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미쳐주신 하나님을 따르리라.
모이셔서 우리 섬김이라는 찬양, 또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두 찬양 함께 한번 또 불러보십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부리고.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님까지와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기까지와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네. 섬김으로 내 나를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네.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세상에 하나뿐인 의실한 사람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람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들여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나버리고 축복에 내가 기억하니 나누고 이루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되기 세상에 어떤 없고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들여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나버리고 축복에 내가 기억하니 나누고 이루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되기 세상에 어떤 없고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나르고 이루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의 힘,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의 힘,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제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몇 번 듣는지 아십니까? 100번은 듣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 하나 익히기 위해서 내가 100번을 듣는다니까. 100번은 쳐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지 반주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히 반주자들 마이너 코드, E 마이너 코드, A 마이너 코드, B 마이너 코드를 특별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해야지 같이 해요. 그게 반주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죠? 이시은 집사님? 마이너 코드를 어떻게 쳐내는가에 따라 반주 실력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 팁을 드립니다. 마이너 코드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도 그냥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듣고 또 듣고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듣고 또 듣고 부르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찬양이 되는 것이. 찬양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이 그런 것이죠. 대충 슬렁슬렁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게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하고 많이 들어보고 많이 불러보고 익숙해져야지만 찬양의 한 곡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보가 제가 돈을 주고 산 악보들이에요. 이게 괜히 이렇게 배포해도 안 되고 저작권 있는 악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찬양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생각해요. 악보도 돈을 주고 사고 그래야지 작곡자들이 또 작사자들이 힘을 내고 그 물질로 이기고 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너무 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을 제가 일부러 악보를 인터넷에 가면은 악보를 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해서 제가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 없는 악보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이제 악보들을 삽니다. 그래서 한 곡 한 곡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사람을 전심을 다해서 배우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찬양들을 할 때마다 조금 집에 겁을 먹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얻고 찬양이 좀 좋은 찬양들은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그런 찬양 시간을 좀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간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어려운 찬양들을 하는 양해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가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된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아멘 아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세 명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엘리사고, 한 사람은 하사엘이고, 한 사람은 벤하닷입니다. 이 세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사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이죠. 신하입니다. 벤하닷은 아람의 지금 왕이고 하사엘은 이 벤하닷의 종이고 지금 이 하사엘이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엘리사에게 찾아가라 명령을 하고 지금 엘리사와 하사엘이 만나가지고 그 하사엘에게 전해진 말씀을 왕이 베나닷에게 그대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큰 줄거리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라고 합니다.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다메섹에 뭐 때문에 엘리사가 다메섹까지 갔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굉장히 근접해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갔을 때에 그 당시 이제 아람을 통치하고 있었던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베나닷은 이름이 베나닷. 그래서 아버지도 베나닷, 아들도 베나닷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들 베나닷 2세의 이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이 그 아람 왕을 통치하고 베나닷 2세가 정확하게 말하면 베나닷 2세가 이 아람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베나닷이 병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병이 들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 왕에게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엘리사겠죠. 엘리사가 다메섹 근처에 왔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그 소문이 그 아람 지방까지도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뒤에 11개 13장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어떤 사역 한 부분 더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거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엘리사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때에 이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던지 이 엘리사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저 아람 나라까지도 이 명성이
퍼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베나닷 왕조차도 엘리사를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를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베나닷이 왜 병들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보지만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베나닷이 병든 원인이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때 이 사마리아에서 그냥 이겼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원정이 사실 실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절망감 때문에 이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런데 이제 이 베나닷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죠. 이게 무슨 병이 나을 기미도 안 보이고 지금 이 병의 원인도 잘 모르겠고 막 갑갑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갑갑한 마음에 왕이 이 하사엘에게 자기 신하였던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해라. 다메섹에 있는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맞이하는데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죽겠는지 그를 통하여 누구에게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고 합니다. 아람 왕이 베나닷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신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 베나닷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내 이 병에서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를 한번 여호와께 물어보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 예물을 가져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그를 이제 맞이하러 가는데요,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이라,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요, 무려 낙타 몇 마리? 4마리도 아니고 40, 이런 선물을 좀 받아보면 좋겠는데 용건이 있어가지고 엘리사처럼 믿는 사람들이 보따리에서 낙타를 막 말이 다 실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욕심 있으니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사엘이 말이죠, 이 낙타 40마리에다가 어마어마한 예물을 막 담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베나닷이 이방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신처럼 지금 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되셔가지고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쩔쩔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영권이나 능력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사엘이 과거에 이 베나닷이 사실은 굉장히 강성한 아람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람보다 더 위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사실은 이 아람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완충 지역에 있었어요. 아람 왕 때문에, 아람 나라라는 나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고 있는 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나닷이 얼마나 강성했냐면 그 위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과도 전쟁하고 이렇게 버틸 만큼 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만큼 강성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지금 이 베나닷이 병에 걸려버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위태위태하게 된 거죠. 그러니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예물을 보내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이거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엘리사 아들 아닌데 엘리사가 왜 베나닷이 엘리사의 아들입니까? 근데 지금 겸손의 표현이죠. 우리의 왕이지만 당신에 비하면 당신 아들밖에 안 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지금 당신에게 보냈는데 지금 우리 왕의 병에서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를 지금 물어보려고 지금 이 먼 거리를
다메섹까지 낙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하는 거죠. 그때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라. 왕이 반드시 말이라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병에서는 낫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뭔가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병에서는 낫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면은 상당히 이게 애매하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각 번역본들마다 이 번역을 상당히 다르게 번역하는 번역본들도 많이 있어요. 갑자기 왜 병에서는 낫게 하시는데 왜 죽게 할까? 죽이게 할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은 R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고 A로 시작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R과 A를 우리가 구분하기 잘 어렵죠. 이게 듣기로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R인지 L 발음인지 잘 몰라요. 이게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로인데 이게 알렙이 들어오는 로가 있고, 이게 알렙 말고 요드가 들어오는 또 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는 알렙으로, 어려운 말인데 알렙으로 들어가 있는 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낫. 근데 이게 이제 요드의 로로 해석해 버리면은 완전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번역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번역하는 번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번역본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만 번역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현명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돌아가서 그 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아뢰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나에게 알려주셨어. 죽기는 죽는데 그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분명히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신이 지금 그 병든 그 병으로 죽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공동번역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현명한 번역이고 이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병에서 나으리라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알겠을 뿐 편한 대로 있을 뿐이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은 결국 죽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하사엘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의 반응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11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말이죠,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봅니다. 쏘아봐요. 부끄럽죠? 네, 쏘아보니까. 쏘아보니까 그 사람이 민망해할 정도까지 시간 동안 계속 쏘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울어요. 왜 웁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서 하사엘이 11절에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왜 웁니까? 그때 이 엘리사가 대답을 하기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사엘이라는 왕이 결국에는 베나닷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8절, 이제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에 거쳐가지고 이 하사엘의 이야기가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하사엘이 바람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주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죽기 전에 지금 이 하사엘이 그렇게 악하게 행할 일들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하사엘의 얼굴을 통해서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환히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장정을 칼로 죽일 것이고 어린아이를 맺힐 것이고 아이의 문열을 가릴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민족이 당할 고난이, 고통이 이제 눈에 선한데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하사엘을 들여다가 누구를 지금 심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니까 자기 민족을 향한 이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엘리사는 참 능력의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민족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통함이 얼마나 있는가. 엘리사의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걱정만 하지. 실제로 내가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시간 도대체 내 인생의 몇 분이나 되는 거야. 오늘 이 엘리사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냥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사엘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자기를 개같은 종이라고 아주 부르네요. 개같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도,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 개라는 것은 굉장히 심한 비하의 발언이죠. 개같은,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큰 일을 내가 행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께서 이 하사엘은 지금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이렇게 낮추고 있지만 사실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돌아가자마자 이 하사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하사엘의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베나닷이 병으로 죽습니까? 병으로 죽지 않았어요. 이 하사엘이 죽여버립니다. 이틀 만에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하사엘이 왕의 얼굴을 덮고 죽였다는 것은 이미 이 하사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 베나닷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 앞에서. 근데 엘리사는 그 모든 걸 다 투시하고 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할, 이 하사엘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할 것까지도 내다보지만 하사엘의 그 마음 중심에 지금 있는 그 사악한 마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지금 이 엘리사는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앞에 내가 당신의 개같은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척하는 아주 사악한 이 하사엘의 이면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서 묻되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대로 말하지 않죠. 왕이 반드시 살아나신다는데요. 문에 보면은 사실은 엘리사가 말한 거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살 거라고 하던데요. 왕은 굉장히 뭐합니까?
안심을 시킵니다. 왜? 안심을 시켜야지 자기가 왕을 죽이고 방심한 틈을 타서 왕권을 찬탈할 수가 있으니까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사엘의 마음속에는 그 시커먼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교활하고 잔혹한 인물인지를 이제 이후에 하사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상처를 주는지 딱 보면은 이 하사엘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사엘은 왕의 어떤 가문이 아니고 아주 일반 평민의 사람이었고 아주 이 권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사엘 통치 때에 굉장히 이 전세가 그 당시에 이 모든 나라들의 어떤 전세가 기울어집니다. 하사엘이 강력하게 아람 왕을 일으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괴롭히고 저기 남쪽 애국까지도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진출하게 되는 그런 역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사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초점이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사의 예언대로 된 것이 하사엘이 왕이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하사엘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사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 슬픈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요즘 정치 뉴스를 틀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아예 뉴스를 안 봅니다. 안 보고 꺼버려요. 관심을 가지 마요. 너무 관심을 안 가져도 안 되는데 들으면 머리 아프고 속만 상하고 짜증이 나버리니까 이 은혜의 마음으로 이 풍성이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 그 세상의 소식 뉴스를 들으면은 열불 받으니까 기도가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의 사정을 우리가 밝히 잘 알아야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엘리사처럼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세계를 향해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엘리사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함께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엘리사가 가졌던 그 귀한 능력들 우리에게도 더해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들, 삶들, 생명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되된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엘리사의 마음으로 이 땅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의 고난이 있네. 세상을 구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